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13장 24절부터 주시는 말씀 10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의 방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지금 욥이 범사에 감사했더라면 이 모든 욥의 시험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4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욥에게 퍼부어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3차원적인 시험을 했습니다. 3차원적인 것은 그의 종들과 모든 낙타들, 말, 나귀, 염소, 그리고 양들을 그가 다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3차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2차적인 시험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2차적인 것은 그의 사랑하는 10 자녀가 태풍으로 인하여 담이 무너져서 다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2차적인 시험입니다. 정말 뼈아픈 2차적인 시험에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질병의 시험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에게 악창이 나게 되었습니다. 악창이 얼마나 간지럽고 또 얼마나 보기 흉하고 또 얼마나 고통이 되어지는 그러한 정말 악창이 아토피 같은 그러한 병으로 인해서 피부병이죠. 그래서 기왓장을 가져다가 득들 긁음으로 말미암아 피가 날 정도로, 그리고 그곳에 구더기가 기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진물이 나면서 그가 그렇게 4개월, 5개월째 지금 아프고 있습니다. 그 4개월, 5개월 그가 신음하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지금 반박하면서 언쟁을 하면서 그가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욥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불만, 불평을 그가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음부로 떨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음부로 떨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나를 건져달라고 그 소망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끝내는 원망으로 말을 마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바스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왜 하나님을 원망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러한 불신의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엘리바스가 그를 책망합니다. 그의 불신앙을 책망합니다. 너 어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욥의 말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급하지만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있음을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지 않느냐? 너가 병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르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또 엘리바스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가 뭡니까? 자식이 죽어도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도 병이 들어도 범사 아닙니까? 범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로 감사로구나,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서 논쟁할 것도 아니고 신음할 것도 아니고 저주할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일을 그렇게 한탄할 것도 아니고 병들었음에 그가 그렇게 아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 범사, always란 뜻 아닙니까? 언제나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주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서도 교통사고가 나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자녀가 아프다든지 자녀가 죽었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여건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그가 거기에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발과 손에 착고가 차 있는 그런 가운데 그가 거기서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모든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움 당했습니까? 어떤 난관이 생깁니까?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내게 했던 간에 그가 쏟아놓은 말 때문에 내가 왜 속상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가 그런 말 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범사에 그가 그렇게 악을 쏟아놓고 그렇게 욕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불만 불평을 해도 그 말에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시련과 시험을 주신 목적은 진실한 감사의 신앙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보기를 원했어요.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염소가 막 들여받고 그냥 막 싸움을 일으키고 인사례도 받지도 않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막 일으키는데도 그거 보면서 속상하면 나 진 거요.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시고 그런 시련과 그런 어려움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해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파도를 일으킨 거예요. 어려움을 일으킨 거예요. 병을 준 거예요. 자식을 죽인 거예요. 모든 소와 염소와 그리고 양들과 그 모든 종까지도 다 전쟁으로, 그리고 그가 빈털터리가 됐던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는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여러분, 엄청나게 더워요. 지금 이렇게 더운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음에 더워 죽겠네.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더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를 왜 모르냐고.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파도에 따라 움직이는 낙엽과 같이 정말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파도에 요동해야 합니까? 파도가 일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해서 파도를 일으킨 거예요. 역경을 주신 거예요. 시험을 준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뒤집어 놨다고 해서 뒤집힌 것에 그대로 따라가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잠도 안 오고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욥이 지금 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욥과 똑같은 욥이 돼버린 거예요. 욥이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는 것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던져주고 시험을 던져주고 자녀를 죽이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게 한 이유는 그런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하는가, 이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이걸 모르냐고. 여러분 앞에 생기는 거, 욥에게만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게도 이런 문제가 오늘 하루 안에서도 10대 번은 생겼을 거야. 그런데도 나는 감사했느냐 이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욥은 왜 감사 안 해? 우리가 욥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단은 잘해.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이고, 누가 지나가면서 내 발을 밟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발이 밟혀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발 안 밟아서 감사합니다. 누가 옆에서 막 떠들고 욕하고 막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렇게 떠들고 입을 놀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지 아니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무엇에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완전히 놀아나게 되고 마귀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왜 모르시냐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든 시련과 시험을 주신 목적은 진실한 신앙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역경 가운데, 이러한 악한 조건에서도 감사를 하느냐. 하나님 이거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욥에게만 보기를 원할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저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이유는 여기에서 원망, 불만, 불평,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신음소리를 내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셨던 이유가 바로 진실한 감사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최고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이 신앙을 보기를 원하셨다. 두 번째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주의 뜻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뜻 몰라? 주님의 뜻이 뭐예요? 두 죽이는 사역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의 뜻일 거예요. 또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꿈,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영혼 구원. 맞아요. 그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지독한,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왜 기뻐 안 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왜 기뻐 안 해? 이게 바로 불순종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안 좋은 일들, 좋은 일들, 그러나 항상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항상. 욥에게 원했던, 친구들에게 원했던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음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어떤 충고도 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 말을 안 하잖아요. 감사란 말 입에도 나오지도 않잖아요.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잖아요. 뭐 원망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충고도 하고 너 부족하다고 무지하다 막 나무라고. 여러분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정확한 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어떤 충고도 다 틀렸다. 시험하신 목적은 지금 욥이 처한 이 모든 어려움과 공경은 신실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또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서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욥기서 끝나고 나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딱 배우면 돼요. 이야, 범사에 감사해야겠구나. 범사의 감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는 마스터 키다. 저기 있는 거 다 열어. 싹 열 수 있어요. 마스터 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뭐라고요? 감사함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범사에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진실된 감사예요. 진실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욥의 이 방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황을 보면요, 뜻을 모름으로 탄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탄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탄식을 쏟아놓는지 내가 봐도 아유, 이 사람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뭐 동방의 의인이라, 뭐 동방에서 가장 순진한 자다, 가장 나를 섬기는 자, 욥을 보았느냐 칭찬했는데 아이고 에게게게 하나님 뜻도 모르고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 그가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자로 여겨. 하나님 왜 나를 대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수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마귀의 뜻을 쫓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야지. 아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뜻입니다. 뜻!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죄에 대한 보응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시적에 지은 죄까지도 다 지금 보응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녀를 다 죽이고 모든 재산 다 날라가고 욥이 병든 거 이거 그가 죄를 져서 그렇게 병이 든 겁니까?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다 죽인 겁니까? 아니면 양들과 그 모든 종들이 다 그렇게 끌려가고 죽게 된 것이 욥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험한 겁니까? 시험한 거죠. 그 시험에서 성공하는 것은 감사해요. 그런데 그가 죄에 대한 보응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다. 내 자녀가 다 죽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한 거다. 근데 여러분 정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 앞에서 칭찬을 했어요. 욥과 같은 자를 보았느냐? 그랬더니 한번 시험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병줘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근데 진짜 원망하잖아. 자신의 이 상처를 원망으로 뱉어놓는 이러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요 뭐예요? 감사입니다. 진짜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이 땅끝에서 순교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왜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모든 사도들 그리고 화형을 당하면서 죽었던 그들이 감사하면서 죽잖아요. 감사하면서. 이게 영원한 승리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영원한 승리자예요. 아멘.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 증인 사역을 마치고 당당하게 주님의 신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 허무한 인생을 그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여자에게서 난 우리는 다 허무하고 짧고 고생뿐입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허무한 자기 인생.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관할 일도 아니잖아요. 비관 대신에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죽음은 소멸된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육체를 입을 수 없다 그러는데, 이게요, 육체 입을 수 있잖아요. 부활하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했고, 그리고 우리 부활할 거 믿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음부에 가두시고, 음부라는 말을 해요. 낙원에 가둔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 음부에 가두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이제 죽으면 끝난다. 여러분, 이 욥을 보면 말이에요, 죽은 후에 주님과의 얻을 그 영광, 그 축복보다도 살아서 누리는 그거를 너무너무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소망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소서. 그러니까요, 너무나 세속적인, 너무나 이 세상에서 복받는 이 기복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사후에 영광은 바라보지도 않아요. 내가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긴다, 이거에 대해서는 소망조차 없고, 나 죽으면 끝나니까, 나 죽으면은 다신 육체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죽기 전에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기 전에 돌아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책망을 보면 말이에요, 그의 불신앙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지혜도 헛되다 뿐만 아니라 욥의 그 자만을 비난합니다. 그의 무지를 또 책망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도 문제가 많아요. 그가 충고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냐? 너가 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뭔 줄 아냐?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기 위해서.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하나님께 감사하라. 차라리 엘리웃이 정확한 충고를 했어요. 엘리웃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라는 것이 바로 엘리웃의 그 충고였는데, 엘리웃이 정확한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친구들은요, 다 그릇된 충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어떤 충고도 다 틀렸고, 시험하신 목적, 지금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고 질병에 걸렸던 그 모든 상황은 진실한, 신실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메인 핵심의 그 감사였는데, 감사란 말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42장 마지막 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욥의 탄식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욥을 대적으로 여깁니까? 친구로 여겼어요?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얼굴을 가렸습니까? 아니에요. 가린 게 아니라 욥을 주시하면서 욥을 관찰하여 보았느냐? 칭찬했던 주님이에요. 뜻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얼굴을 가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대적자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욥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불만 불평.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왜 어려움을 당해? 왜 고난을 줘요? 왜 시험을 줘요? 욥을 인정했기 때문에, 귀하게 봤기 때문에, 관찰하고 많은 천군 천사 앞에서 칭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시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믿음 진짜냐 가짜냐를 시험하셔요. 그런데 진짜는 범사에 감사하죠. 그런데 가짜는 거기에 놀아나 그냥 마음 아프고 그냥 힘들어하고 그냥 에이구 잠도 안 오고 그냥 막 그냥 짜증내고 그냥 막 이러면요, 여러분은 믿음이 그 모양 곡골인 거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부를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적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부패함 같으며 젖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여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지금 신문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감사하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만 한다면.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원망, 불만, 불평을 쏟아놓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욕을 해, 누가 나한테 무력적인 행동을 해, 누가 얼굴을 붉히면서 그냥 막 나한테 대들어. 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감사로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만드신 이유는요, 정말 그 상황에서 너 감사하느냐? 아니면 맞대응하고 싸우고 같이 무력 행사하고 욕하고 같이 그냥 발길질하고 마귀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사탄과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일에 그대로 휩싸여 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그에게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자포자기합니다. 그냥 나 더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은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지 않습니까? 또 음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다 거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지금 욥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협적이고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부활합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살죠.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너희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끝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 얼굴을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여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여기 보면은요, 그냥 고통 가운데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어서 슬프고 힘들 것뿐이다. 그리고 아들이 존귀하다 하더라도 그걸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은 엄청난 불신앙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범사에 감사했더라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욥의 그 아름다움으로 많은 천군 천사 앞에서 귀감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어졌을 텐데, 이렇게 지금 욥이 정말 세상 사람들도 못한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까? 이따위 소리나 해대고, 그리고 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는 이런 얘기만 하고, 또 눈을 뜨지 못하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아니, 이러한 욥의 실수를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욥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지? 아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 앞에서 아들들 앞에서 칭찬했던 이유가 아니 이런 사람이었는데 병 하나 들었다고 이렇게까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우리가 욥을 걱정하게 되잖아요. 야 진짜 이 사람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네.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욥보다 더 못한 짓을 해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소리를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욥하고 똑같은, 욥보다 더 못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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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순종이에요. 순종.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라고 그랬잖아. 하라고. 명령이잖아요. 아멘! 하겠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자, 마귀 말에 순종해가지고 불만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것이냐. 이거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감정에 순종했고 듣는 것에 순종했고 보는 것에 순종했고 악한 그러한 상황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상황을 봤기 때문에, 상황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서 미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감사 안 할 때 미치는 것뿐이에요. 근데 왜 욥이 이렇게 끝내 감사도 못하고 그냥 언쟁만 하고 불만 불평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만 쏟아놓는지 우리가 봐도 참 어처구니 없죠. 아니 안타깝죠. 불쌍하죠. 여러분 욥이 이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불쌍한 사람 돼버려. 욥기서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범사에 감사하자. 아멘. 이것이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머리 가운데 아예 그냥 입력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나는 감사밖에 몰라. 오른밤 때려도 감사요. 왼밤 때려도 감사요. 겉옷을 달라도 속옷 주면서도 감사요. 오리를 가져도 심리를 가면서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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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엘리바스의 이제 충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를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가 오히려 방해하고 있어. 지금 너가 뱉어놓은 그 말들이.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지금 마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요? 아니 우리가 다시 못 살아요? 아니 우리가 죽으면 다 음부로 떨어집니까? 아니 지금 욥이 한 얘기가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 길을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인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가 말하는데 다 간사한 말만 하고 다 마귀 소리만 하고 다 저주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만 불평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만 늘어놓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렇다고 엘리바스가 그런 옳은 소리 하고 있느냐?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범사에 감사하자는 소리 해요? 계속 그냥 욥만 욕하고 있어요. 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똑같아.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너가 입에서 뱉은 말이 다 욕이고 원망이고 불만 불평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를 욕되게 한다. 그러면서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새기도 하고, 머리가 샜다는 거예요. 머리가 희기도 하고 연로하기로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나이 든 사람 앞에서 너가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쏟아놓을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엘리바스의 이 말을 보면서도 욥이 잘못됐다는 걸 정확하게 지적해요. 그러면 지적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치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얘기 안 하고 그냥 욥에 대해서만 또 싸잡아서 욕만 해야 되잖아요. 나무라기만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바스, 욥의 세 친구들도 다 잘못된
틀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고가 다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범사에 감사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했어요. 정말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자, 여기에서 엘리바스가 또 한바탕 욥에 대해서 지금 그의 불신앙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잘못한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리고 원망, 불만, 불평을 쏟아놓고 불신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들은 엘리바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엘리바스가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욥도 거기에서 충격을 먹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겠구나. 본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도 범사에 감사합니까? 같이 싸우잖아요. 같이 논쟁을 하잖아요. 정말 문제 해결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어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하고 원망의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엘리바스가 되었더라면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되었더라면 문제는 종식되어졌을 텐데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욥의 신앙을 보면서 칭찬받았던 그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몸에 병 들었다고, 자식이 죽었다고, 자신의 모든 재물이 날아갔다고, 그가 이렇게 정말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대적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도 이런 안타까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 자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